사람들은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복받기를 너무 원합니다. 찌들찌들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도 풍성해서 하나님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쓰임을 받으면서 사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게 기복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복을 빌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복을 만들어야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씁니다. 줘야 받죠.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 벌는다고 해서 그게 곧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세가 곧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비교적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께서 저를 좀 오셔서 그 집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집은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도요 환갑이 넘으셨지만은 기품이 있으시고 아주 고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화여대 메이퀸을 지낸 그런 분이시고, 남편은 그 당시에 연희 전문 나오셔서 사업을 잘하신 분인데, 남편은 큰 거의 준재벌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가였습니다. 나이롱 공장을 했거든요. 당시에 나이롱이 막,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나이롱을 입지 않았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롱 공장을 해서 그냥 돈을 막 쓸어 담았답니다. 그 집에게 지하실이 돈 창고였는데 하루에 한 가마씩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 낙엽 쓸어 담듯이 가마니에 담았었다고. 저는요 그런 거 말로만 들었지 정말 그런 집이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신앙은 없고 하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요 돈 많이 벌면 죄를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늘 술에 쩔어 있고요, 늘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바람을 폈다는 뜻이죠. 그리고 노름하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업이요 무조건 그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좀 일부분이지 본인이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이롱 시대가 지나고 천연 모직 면직 시대가 돌아왔는데 잘 제대로 대비를 못 해가지고 점점 안 되더니 나중에는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제일 좀 이 집도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은 그때 감독 회장이 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남편이 늘 마음을 딴 데 쏟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도 불행할 수 있구나.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잘 아시죠? 통계에 의하면 85%가 복권 당첨된 다음에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저는요, 영국의 제일 큰 복권에 당첨된 분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수백억 대 복권이에요.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여러분은 뭐 그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수백억에 대한 그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누가 됐냐면은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인데, 환경미화원, 쓰레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좀 가난한 분인데, 이분이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살을 3번이나 결심하고요, 이혼을 했고, 감옥 또한 2번 갔다 왔고, 나중에는요, 그 돈 다 없어졌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도로 환경미화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 일장천국처럼 그 한 바퀴 돌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을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물질의 풍요는요, 필연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믿음 안에 벌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벌어야 되고, 주님 뜻 안에서 벌어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작용하게 됨을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죄값 때문에 형벌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교회조차도 이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망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비천한 겁니다. 비천한 거.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하나의 정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돈을 내고 얻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가 없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고 지식이 모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약해도 살 수 있고 생긴 게 좀 모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는 절대 못 삽니다. 죄를 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겁니다. 경찰이요, 밥 먹으러 가는데도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골목에 숨는 겁니다. 그는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어도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빈부 기천 차이, 공부를 많이 했고 저거 사이 없이 어떤 환경 상관없이 그는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요, 환경이 어떤지 간에,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조건이 어떤지 간에 그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선진국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명예도 주시는 겁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있지도 않는 신, 가짜 신, 사람이 만든 신, 여러분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참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설전에 뒤서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여셔서 때를 따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는 하나님의 말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엉터리로 산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여러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진짜 알아야만 하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 아모스 8장 11절에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엉터리 시대가 되고 비정상이 되고 정말 걱정스러운 시대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치 바다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형성이 안 돼요. 선악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릅니다. 복받는 길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사사기처럼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잘난 사람도 없고 존경할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요 다 왕이에요. 학교 가도요 교수님들이 1000명이면요 1000명이 다 왕이에요. 학생이 10,000명이 10,000명이 다 왕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한 6천만 명이 있는데 6천명 다 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무질서한 시대가 오고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싸납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진정한 가치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고 축복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복받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네? 환경이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 나오미가요, 저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그 옆 나라에 있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좀 잘 성공하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거기서 장가를 갔는데 모압 이방 여인들과 장가를 가놓고는 애도 없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남자 셋인데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잘 살려고 왔지만은 잘 산 게 아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그 집꼴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나쁜 기억이 있는 이곳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 나머지 여생은 이제 저 고향으로 가서 지내야 되겠다. 며느리를 다 돌려보냈으니 얘들아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요, 그 며느리 하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어머니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냐면 룻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참 착한 여인이었어요.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야 아무 여러분 고생문만 환히 열리는 것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비록 어머니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 때문에도 온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도 왔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이런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지역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아주 인텔이요, 또 재력가요, 누구든지 다 존경하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가만히 이 룻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보아서 보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여러분 애를 낳고 사대질한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요, 이방인은 사람이 쳐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아예 무시했습니다. 웬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랑스러운 이 유대인 혈통의 이방 여인이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방 여인 이름이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다윗,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룻은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팔자 타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기 식사를 접대를 했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가족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족 관계 어떻게 되나요? 딸 하나입니다. 시집을 갔나요?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의사에게 갔습니다. 아,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의사한테 가면 열쇠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데 집 열쇠, 병원 열쇠, 또 하나는 뭐더라?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그 병원 하나는 져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하나 져줬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저는요 너무 가난해요. 저기 일찍이 남편을 병으로 잃어버리고 얘 하나 데리고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낮에도 저
과수원에 가가지고 이 배 따다 왔습니다. 배 따다. 근데 무슨 난 그 열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딸이 가난한 집에서 의사에게 집을 갔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목사님, 애가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냥 결혼해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그게 자기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기우는 집은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 딸 안 주면 사위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할 수 없이 애를 의사집에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땡전 하나 안 들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디든 무엇하든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영적 복과 함께 이 땅의 현세적인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요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은 새 가족 위주로 하는 거니까 먼저 믿으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 정말 모든 게 찢어져요.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옷이 찢어요. 옷이. 왜? 우리 아버님이 입던 거, 형님이 입던 거, 그 다음에 둘째 형님, 나까지 좀 4번째 오는데 그 정도 되면 30년 돼요. 저는 그래서 고리땡을 입어. 고리땡.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이게 해징대 또 하고 누비고, 요즘은 멋으로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가난한 집의 현상이었습니다. 또 누님들은 뽀뽀링을 입으셨다고. 뽀뽀링.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뽀뽀링 입던 거, 그 다음에 큰 누님이 입고 그 둘째 누님이 입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지고 기우고. 네? 장판도 다 찢어집니다. 장판. 문풍지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찢어집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던 고무신, 형님이 또 둘째 형님이 나까지 오면은요 그게 30년 되니까요 밑바닥이 거의 없어요. 2달 신으면은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가. 옛날에 고무신 떼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활동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2달 되면 또 떨어져요. 뒤꿈치도요 늘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렇게 실로다 이렇게 꼬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되나요? 그러니까 고무신, 말만 무늬만 고무신이지 실제로 쓰레빠를 신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코도 안에 찢어졌는지 늘 누런 코가요 덜렁덜렁 연신 왔다 갔다 하고,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은 영양보충이 조금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는요 이 밥을 먹을 때 반찬 딱 2가지. 밥, 김치, 된장찌개. 그래 밥과 김치와 된장찌개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밥이니라. 여러분 이 2가지가 없어도 밥만 있으면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그냥 물 말아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비벼 먹으면 돼요. 근데 뭘로 비벼 먹느냐? 그냥 간장으로 비벼 먹으면 돼요. 근데 제 소원은 뭐냐면은 외간장으로 좀 비벼 먹었으면. 왜? 우리는 조선간장으로 비벼 먹었거든요. 아버지가요 외간장을 죽어도 안 사주세요. 왜? 이 돈 들고 비싸다고. 그게 조선간장은 한 방울 넣어도 이 전체에 비벼지거든요. 근데 외간장은 숟갈로 2숟갈은 넣어야 비벼져요. 부잣집은 거기다 깨소금하고 이렇게 참기름을 좀 넣고요. 갑부집은 여기 계란을 얹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조선간장. 어머니가요 장사가 좀 되면은요 저 시장에 가가지고 두부를 사오셨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식구가 9식구인데 그 두부 하나를 반 딱 잘라가지고 그릇에 넣어서 물을 넣어서 장독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가지고 어머니가 반을 딱 잘랐어요. 이 반을 자른 다음에 이 반은요 그 2분의 1 딱 등분 나눠가지고 반은 누구에게 가나 봤더니 아버지에게 가더라고요. 그게 비율이 안 맞아요.
웬 1대 8인데. 근데 우리 아들들은요, 이게 아들, 딸들은 그게 이제 8 남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또 안 잡수세요. 그리고 애들 먹으라고 요걸 아주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가늘게 그걸 된장찌개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가난해도 채통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먼저 숟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님이 이걸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숟갈을 빨고 있다가 형님이 딱 숟갈이 나오는 순간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탁 하면 1초 만에 깨끗하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찢어지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아버지가요, 이 숟갈을 우리에게 적당한 어린이용 숟갈이 없어요. 있겠지만은 아버지는요, 그거 안 사주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어디서 얻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미군 부대 숟갈이 이만했다니까. 느낌에. 그래, 그걸 탁 먹으면 빨리 탁 하다가 여기 그래 많이 여기 찢어진 거예요. 아버님이 약조를 잡수면은요, 오셔서 우리는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가고. 에? 저는요, 어렸을 때 편안하게 잔 기억이 없어요. 아버님이 탁 술 잡수고 오시면 늘 그냥 부지깽이로 때리고 쌀이비로 때리고 연탄 재로 그냥 때리고, 그래서 탁 나갔거든. 제가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아니 내가 이 공부해서 좀 기말 시험인데, 근데 한 2시까지 이렇게 아버님이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한두 시간 눈반부쯤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전교 2등만 주로 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속썩었는지. 근데 이 어머니는요, 안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주정을 다 받아주시고, 그래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 엄마한테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어머니 이혼 좀 하시죠. 아버지가 이놈들아, 뒤지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양아들이 돼, 양아들이. 부잣집의 양아들이 됐다니까. 진짜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양자 삼아. 하나님이 저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주시면요, 여러분 팔자 피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팔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게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만이 열매를 맺고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아무리 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걸 줘주셔야 집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짓다가 못 짓는 데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짓다가 못 짓는 데 얼마나 많은데. 네?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고 도끼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보 국방은요, 과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 따는 건 아닙니다. 그날 컨디션 나쁘면은요, 꼴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세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환경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뜻에 달린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데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열면 누가 닫고 그가 닫으면 누가 열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겠어요? 주님이 닫았는데 누가 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11번째 낳았죠. 막내가 베냐민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주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얘한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특별 대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받거든요. 아버지가 얘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무명 옷 입히고 까칠까칠한 옷 입고, 얘는요 부들부들한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을 해주고, 그래도 형들이요 이제 뿔따구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꿈을 잘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부모들은 너무 좋아했지만은 형들은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그래, 어디 네 꿈대로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우물에 빠뜨린 겁니다. 굶어 죽으라고. 유다가 있다가, 야, 그럴 거 있냐? 우리 눈앞에 안 보면 되지. 빨리 보내자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노예 값을 주고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환경이 좋아야 되죠.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잘했더니요, 그 주인의 부인이, 물론 첫째 부인은 아니고 첩이겠죠. 큰 요셉에게 자꾸 그냥 연애하자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요셉은 그걸 물리쳤는데요, 결국 지가 모욕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옷도 보존호가 도망갔는데 옷이 증거물이 된 거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잘해준 요셉이 오늘 낮에 나 겁탈하려고 그래서. 걔 그런 애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증거가 있잖아. 옷 빠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들어가면은요, 정신범이 있죠. 시국사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합 안 받아요. 근데 이 파렴치한 사람들은요, 박살납니다. 더군다나 주인마님을 겁탈하려다가 들어와 박살났을 겁니다. 요셉은 거기서 인생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또 열심히 감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 때문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황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민족 출신이 어떻게 애국같이 세계 최 강대국 2인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공부도 없고 경력은 감옥생활, 노예생활이 다인데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당신 몰랐지만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노예생활하고요, 감옥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그들이 다 술 맡은 관원 만나도록,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황제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막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잘 안 될 때 있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생각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돼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